오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예. 발자 좋게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먼저 여름 휴가 다녀와서 죄송하고요. 일찍 다녀왔으니까 또 죽어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로마서가 참 중요하죠. 성경에 이제 그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이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를 이제 사복음서, 복음서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성경 전체가 복음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전체를 이제 복음서라, 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 넓은 의미로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고 이제 말한다면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성경 전체 중에서 그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얘기해 주는 그 복음 중에 복음은 로마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 옛날 역사적으로도 옛날 신학자도 그렇고 요즘의 신학자도 그렇고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주석이라고 하죠. 주석책이라고 하는데 주석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로마서를 잘 해석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고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로마서를 잘 설교하는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강해 설교집도 꼭 이렇게 이제 쓰고 또 로마서 설교를 아주 잘 연구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욕심이 없어요. 이 로마서를 잘 해석하고 뭐 이렇게 설교할 이렇게 욕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석서를 잘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도 없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데 그러나 저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는 잘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만한 능력도 없지만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내가 살아보자 하는 그 욕심만큼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 로마서 참 좋아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대로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제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공무원도 계시고 여러 이제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이제 해나가시는데 제 분야는 그래도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저는 여러분들의 분야보다 제 분야를 좀 얘기를 하자면 제 분야에서 이 로마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육신의 생각에 속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라고 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담임 목사직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 세습이라고 해요. 세습이라고 하는 말이 세습하는 교회가 듣기 싫은지 대물림이라고 바꾸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언론에서도 담임 목사직 대물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저는 고집스럽게 세습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습은 저는 분명히 육의 생각이라고 여겨져요. 그건 담임 목사 자리에 대한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뭘 좀 잘못했을 경우에 교인들이 그러면 담임 목사 할 수 있느냐, 잘못했다, 물러나라 막 그래도 자리에 욕심이 나니까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또 물러나지 않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자식들한테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그러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손가락질을 해도 법적으로 고소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저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욕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그것을 이제 하느냐? 그냥 제 분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분야에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는 제 분야이니까 이게 요즘 제일 마음 아픈 제 분야에서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니까 저는 그 세습을 한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팻말을 들고 막 반대하고 시위하고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저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 성향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하시겠지만 저는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런 거 불의를 보고 왜 그러시냐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게 제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제가 담임 목사직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목회 30년 하면서 담임 목사직을 3번 내려놨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를요. 물론 이쪽 교회 담임 목사직 내려놓고 더 좋은 교회 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나쁜 데로 더 안 좋은 곳으로 세상 기준으로 봐서 안 좋은 곳으로 이제 갔어요.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저는 그냥 그게 제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내년까지 우리가 여기를 쓰고 교회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열심히 제가 기도하는 중인데 너 또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 뜻 앞에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실천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이제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뭐 잘 해석은 못하겠고 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뭐 알려드리지도 못하지만 능력도 없지만 그냥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살고 그냥 그렇게 누가 보든 말든 그거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살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영광을 주신다고 하니까 면류관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다시 로마서로 와서 이 로마서를 이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럼 로마서를 로마복음이라고 할까? 저는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복음이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가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 중에 대부분의 장이 시작을 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한번 보시면은 2장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에 뭐가 나오고 2장이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되고 3장이 그런즉, 뭐 그러므로나 그런즉이나 똑같은 얘기죠. 4장이 그런즉, 5장이 그러므로, 6장이 그런즉, 8장 그러므로, 11장 그러므로, 12장 그러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장의 시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잠깐 국어 수업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접속부사라고 해서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에 대한 원인과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사예요. 이게 접속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 있는 내용이 2장에 있는 내용의 원인과 근거가 될 때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계속 앞에 장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그러면서 쭉 나가서 제가 이름을 붙였죠. 그러므로 복음이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뭐 지난주 이번 주 쭉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면서 이제 보는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쉬운 내용을 왜 어렵게 썼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하고서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앞의 내용, 그 원인과 근거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글자가 좀 작긴 한데 한번 보시면은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거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내용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장도, 오늘 읽은 8장도 이제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됐는데, 8장은 어떤 원인이 있는가 하면은 맨 밑에 세 문장입니다. 맨 밑에 세 문장.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8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꼭 목사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신학자들이 꼭 해설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구나.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8장이 이제 중요한데 8장 이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9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육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육신을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 영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먹는 거 다 필요 없네. 육신의 정욕들 다 필요 없네. 돈벌이 필요 없겠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다 필요 없겠네. 아니 우리 장로님이 맛집 데리고 가서 우리 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는데 그거 다 육신적인 생각인데 다 필요 없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오늘 말씀 속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니까 그게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내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십자가 이 심볼은 무덤하고 예배당을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동양권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서양권 가면은 지도를 보면은 십자가는 다 무덤이나 교회예요. 무덤도 십자가, 교회도 십자가 다 표시를 하거든요. 그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무덤, 이 교회는 무덤이잖아요. 이 무덤은 뭘 의미하는가 하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좀 무덤 같지 않으세요? 여기 무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육신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그래서 교회는 육신이 죽지 않은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교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 8장에서 기억을 할 거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고난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다 물려받는 거죠. 그것을 17절에서 얘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이게 영의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못 봐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에 이끌린 영의 사람이 되어야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사할 때도 그렇고, 물론 목회할 때도 그렇죠.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면 불이익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고난이고요. 그게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영의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해 주신다고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거 극복해야 돼. 억지로라도 극복해야 돼. 주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도 극복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극복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이 영광인 거예요. 도식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고난은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고난이 무슨 영광이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 고난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고난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건 고난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통로다, 영광이다. 저 길을 갈 때 영광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 바자회 하는데 선교사님들 도우려고 해요. 우리 이제 케냐를 가는데 유경일 선교사님 배울 만큼 다 배운 분이에요. 한국에서 목회도 버젓하게 목회하실 분입니다. 웬만한 교회 맡아가지고 담임 목회 잘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 애들 교육 잘 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은빈 선교사님 괜찮은 분입니다. 한국에서 뭘 해도 할 만한 분 같더라고요. 저 성격이나 저 파워풀한 저 다이나믹한 그 열정을 보면은 뭘 해도 성공을 했죠. 근데 뭐가 부족해 가서 마사이 마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살까요? 뭐가 부족해 가지고 나이로비에 있는 거지 같은 아이들 데리고 케어하면서 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고난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왜 고난인데 왜 너는 고난의 길을 자처하냐? 근데 그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눈이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영광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어떻게 견뎌? 저걸 어떻게 우리가 참아내지?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눈만 바뀌면은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왜 담임 목사 자꾸 내려놔요? 저 3번 내려놨다 그랬죠. 이거 조금 잘못하면 자랑으로 드릴 것 같은데 자랑 아닙니다. 그냥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옆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그거 내려놓으려고 그러느냐? 왜 내려놓느냐? 여러분 조금 더 작은 교회 가고 조금 더 어려운 교회 가고 개척하는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는 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영광의 길. 제가 왜 그걸 놓치겠어요? 뭘 줘도 그건 안 바꿔요. 영광의 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길인데 왜 바꿉니까? 여러분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셔야 되죠. 믿음으로 살려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하려니까 잘 견뎌내야 되겠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길 가는 것도. 그런데 시각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구나라고 하면은 기쁘게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그 길을 사소고생하느냐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있으면은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죽었는데, 우리 다 죽었잖아요. 육신의 일들이 무슨 큰 우리에게 뭐 데미지를 주겠습니까? 그냥 죽었으면 죽은 대로 욕을 하든 말든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왜? 영광의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인간살이 모든 게 다 갈등이잖아요. 가족들과도 갈등이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고, 직장에 가도 갈등이고. 왜 그거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아내지 못할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겨낼 수 있죠. 내가 죽고 내가 참고 내가 수모를 다 당하는 게 영광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의미 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늘을 날도록 하는 거래요. 하늘을 날도록 우리를 이제 부르셨는데, 비행기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날지 못하면 비행기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나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날지를 못하면 비행기가 아니다. 그저 빠른 자동차일 뿐이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서 이렇게 좀 닿았어요. 울림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빨리 달리는 포르쉐 정도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비행기로 부르셨죠. 하늘을 나는, 멋지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냥 남들보다 좀 빨리 달리려고 애쓰고, 빨리 달렸다고 좋아하고,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조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날아가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행기로 만들어 주셨고 비행기로 불러 주셨다. 우리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육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제 분야에서 그렇게 살게요. 은퇴할 때까지도 그렇게 살 것이고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분야가 있어요. 많은 도전들이 있죠. 고난의 길이 있죠. 고난의 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게 영광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타협하지 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향기나는 모습이겠죠. 우리 그렇게 사는 우리 덕소교회 모든 교우들, 멋진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로또입니다. 로또. 몇백 배, 몇천 배 상급이 있는 로또인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른 찬양이 참 좋으네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를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고 주님 이끄심을 우리 늘 인도함을 받으며 주와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세상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게 한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 절망적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 아버지 하나님 늘 좌절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 실망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 화가 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영의 눈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갖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으로 고난을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땐 영광의 기름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갖고 그곳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기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기름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면류관을 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무덤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육의 생각이 왜 불쑥불쑥 우리에게 나오는데 하나님 감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모든 교우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라 생각했었는데 늘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받는 모든 고난이 영광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권속들 다 그 은혜 받고 그 면류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